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233장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234장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225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187장)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그 옆에 나의 등지에서 188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551장 예수 우리 왕이와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악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음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쁘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강이 빠지는 일로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비관적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은 그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입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영일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일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40페이지입니다. 24장 13절 14절 잘 쓴 줄 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다섯 묶음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얘기해서 오경적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르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5 묶음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오경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 24장 1절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5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묵시록. 묵시록이란 말이 뭐냐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계시록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 첫 번째 설교인데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설교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설교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감난산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의 말씀부터 보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정화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3번 있었는데 처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성전인데 이 성전이 주전 587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7년에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그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538년 5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세워진 이 성전은 상황이 물자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해가지고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작은 성전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계속 되어지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제2성전도 많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20년 그리고 나서 또한 한 500년이 지났죠.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큰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보수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주후 64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3 헤롯 시대 때 세워지는 보수 공사로 세워지는 성전은 보수 공사만 몇 년이에요? 84년을 해가지고 크게 다시 완전하게 새롭게 복구되는 그러한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대가 주후 30년에서 33년이라고 치면 지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기간이니까 주 33년 동안 33년이라고 치면 한참 그 예루살렘 제3 예루살렘 성전이 한참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성전 외곽을 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지붕은 황금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게 햇빛을 딱 비치니까 너무나도 뭐예요? 빛이 나고 찬란하고 웅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멋있는 저 성전, 웅장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앞에 성전을 보이고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그 웅장하게 한창 공사하고 있는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도 한번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있게 잘 짓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웅장한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은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돌아다보면 겉은 웅장하고 멋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로마 정부의 아부를 떱니다. 관료들은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과 명예를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타락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완공된 지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무너지는 그러한 멸망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졌느냐 하면 전설에 어떠한 전설이 있었냐면 헤롯이 성전을 보수공사할 때 각 돌마다 돌을 쌓지 않습니까? 돌을 쌓을 때마다 거기에 보석을 집어넣었다라고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로마 군병들이 성전을 다 부시는 거예요. 왜요? 네,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래갖고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쌓이지 않게끔 완전히 초토화돼서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까 관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심 가져야 될 것은 언제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모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비록 우리의 외모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외모가 화려하고 드러낼 것이 많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감람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감람산 위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설교의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설교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너희가 종말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 종말의 징조가 뭐냐?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을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덕담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건강하세요, 번창하세요, 이러한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훈훈하고 아름다운 덕담 속으로 우리 이해하는데, 이 덕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단의 저주가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무엇인가? 이것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의 대사로서 전 세계에 있는 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을 쓴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먹게 되면 입술과 온몸이 파란색으로 파란빛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과 위에 치명적일 수 있고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는 풀은 독초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독초를 먹느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독초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잠을 자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을 자기 배 위에다가 얹고 자는 거예요. 배를 돌로 누르면서 허기진 배를, 그렇게 되면 허기진 배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를 누르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독초를 먹고, 그리고 배에 돌을 누르면서 자는 그런 형국이 마치 뭐와 같냐? 저 사탄의 저주가 보존되어 있는, 나에게 흐르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특징이 뭐냐? 종말이 시작된 특징이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뭐냐? 종말을 알리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설교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야, 종말이 시작할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말의 시작의 때를 알려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2000년 동안 계속 그 사인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일어나요? 전쟁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종말이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 100년만 해도, 20세기 한 100년만 봐도 이 1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언제냐? 단 14일밖에 없었대요. 14일 빼고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을 때는 없었고, 기근이 없었을 때도 없었고, 지진이 없었을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매스컴 보면 지진이요, 막 여기저기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300만 명이 이상 넘는 사람들이 절대 기근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인 거예요. 또 종말의 영적인 표징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종말의 시장을 알리는 사인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알리는 사인만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종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7번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단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그대로 누구에게도 이어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의 저주가 유전자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과 뱀에게 내려진 저주가 무엇인가? 이 저주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내려진 저주를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배를 땅에다 붙이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받은 저주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를 어디에 붙여?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그리고 뭐예요? 흙을 먹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도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내려준 저주는 뭐냐? 그 욕구를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단은 뭐가 사단이냐? 이 사단의 저주는 기쁨의 욕구가 있어요. 사단도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욕구가 뭐냐면 배를 땅에 붙이며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흙을 먹으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배를 땅에다 붙이고 이 세상 것을 배로 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뱀의 저주가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뱀의 저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붙어 있으면서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고 먹고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이 독초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저주인데 이 저주가 유전자로 활성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덕담을 해줍니다.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복을 빌어줍니다.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저주의 유전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라는 것이 사탄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위화시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를 채워라. 독초를 마시고 먹고 허기진 배를 달래라. 이 독초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미화해서 사람들에게 사단의 저주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아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진정한 복은 뭐냐? 변화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산에서요, 베드로가 무엇을 봤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뭐만 생각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셋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입니다. 베드로의 것은요, 베드로는요, 없어도 좋은 거예요. 내 초막이 없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전해지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채워지니까 자신의 것이 없어도 좋을 만큼 만족하고 기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도 뭐라고 덕담을 해야 되느냐? 마귀의 저주로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덕담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세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 생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는 이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채워서 주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종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던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마귀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으로 내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전쟁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나 기근도 마찬가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이 세상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세상의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가정과 사업과 이 세상의 일들은 무슨 일이냐? 무슨 과정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저주로부터 오는 이 유전을, 죄의 유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종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실현된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내 삶이 종말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 비로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내가 이 세상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저주입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많은 죄의 유전과 유혹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종말은 뭐냐?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부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완성시키라는 거, 이 종말을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종말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전도. 전 여러분들이 복음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야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4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적인 준비입니다. 지적인 준비는 뭐냐? 뭘 전하는 줄 알아요. 전도하러 가는데 뭘 전도하러 갑니까? 무엇을 전하러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는 그냥 교회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기쁨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그냥 기뻐요. 왜 기뻐요? 주님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격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젠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또 언어도 잘 사용해야 돼요. 언어도 조금 좀 예쁜 말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하고요, 공손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는요,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뭐냐? 사도들은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습니다. 가서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실패가 없어요.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의지죠. 그거는 내 전도가 아니에요.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활천국 전도법이 있어요. 생활천국 전도법을 4자로 요약하면 뭐냐? 미인대칭입니다. 미소 짓고 늘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늘 미소가 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는 미소가 안 보이는데 눈웃음이라도 눈을 보니까는 미소가 져요. 그리고 이는 뭐냐? 인사를 잘해요. 이런 말이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성이 밝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성이 좀 밝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눈 마주치면 하이, 뭐 헬로, 뭐 이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뭐예요? 왜 째려봐? 이러면서 막 댕겨들어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건데 뭘 대화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은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전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또 1분 전도법 있죠? 1분 전도법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서 아시죠?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참 미인이시네요.
미남비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시고 천국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그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길. 엘리베이터를 타든 어디를 타든 1분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 한 30초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전도를 좀 전략적으로 하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좋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아는 사람과 관계 전도를 맺는 수밖에 없어요. 그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먼저 그 전도할 사람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그죠? 그 친해지도록 어떻게 접촉점을 해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쌓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약해요? 정에 약합니다. 정을 나눠요. 정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 이렇게 자꾸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방동사지 호박도 하나 갖다 주고 비싼 거 말고 그냥 부담 없는 호박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부침개도 갖다 주고 집에서 뭐 했던 떡도 갖다 주면서 그냥 그러면서 나는 옥수수도 놀아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정이 쌓아져 친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의 문제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구나. 이 사람에게 자녀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의 경제가 어려움이 있구나. 건강이 안 좋구나. 이 사람의 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발견하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답을 제시해야 돼요. 뭐가 답입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경제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문제를 떠나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지.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초청해서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전도는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삶도 구원합니다.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일 때 복음 전도를 통하여 종말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바로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완성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세상 것들을 이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요 행복하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쉬워요. 내가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아멘. 복음 전도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말을 완성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이때에 종말을 완성해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몸에서 찬송 부르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종말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 종말을 세상에 알려서 종말을 완성해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 안에서 결단하면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정부에서 시행명령을 내려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은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회 또 뭐 기타물은 다른 소모임들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뭐 하는 게 속회밖에 없죠. 속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서로 그러니까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 재미난 게요. 예배는 안 드려도요 밥 먹으러 가는 건 돼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는 뭐 하자는 건지 재미난 규정을 만들어서 같이 뭐 식사하러 그거는 속회 예배 안 드리고 밥 먹으러 가는 거 되니까 뭐 겸사겸사 속회원들끼리나 이렇게 모여서 뭐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응용하셔서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성가 연습을 하지 말랍니다. 성가 연습을 하지 않으려는 얘기는 성가대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가 성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가 연습을 하지 못하면 성가대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오늘까지 드리고 연습을 못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성가대는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다음 주부터는 특송을 받습니다. 특송, 특별. 그래서 이제 우선 다음 주는 오카리나 연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윤건 장로님 또 특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건 또 돼. 그거는 되는 거예요. 연습을 못하는데 그래서 연주나 독주나 뭐 찬양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주도 괜찮고 특송도 괜찮고 또 뭐 율동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하셔 날짜를 정하셔서 하시면 성가대 시간에 그걸로 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심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꽃꽂이는 우리 이승남 성도님께서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등록하신 분 계신데 우리 이대원 우리 성도님 지난주 인사하실 때 잠깐 이랬었고 이제 공식으로 인사하시는 건데 우리 이대원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윤권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대원 성도님을 우리 영희재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축복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그의 남은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사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실현된 종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